그 스스로를 생쥐 있죠. 자신을 쥐라고 여기며 살아가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정신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을 것을 결심을 해요. 이 남자를 담당한 주치의는 열심히 상담도 해보고 약물 치료도 해보았지만 안타깝게도 증상이 좀처럼 호전되지가 않는 겁니다. 주치의는 전략을 바꿉니다. 다음번 만나서 상담할 때 이 환자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맞습니다. 사실 당신은 과거에는 쥐였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변화되었고 이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쥐였지만 변하여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자신을 사람으로 여기셔도 됩니다. 의사는 이 과정을 열심히 설명하면서 이 환자를 안심시켰습니다. 이 방법은 효과적이었어요. 증상이 좋아지면서 결국은 병원에서 퇴원하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퇴원하는 날 병원 문 앞에서 의사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한 이 남자는 불과 1분도 안 되어서 혼비백산을 다시 병원으로 뛰어 들어옵니다. 무슨 일입니까? 의사가 물었어요. 그러자 이 남자가 대답합니다. 선생님, 문 밖에 고양이가 있어요. 의사는 다시 그를 진정시키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이야기했잖아요. 당신은 지금은 이제는 사람입니다. 더 이상 고양이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자 이 남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그런데요, 선생님, 제가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고양이도 알고 있을까요?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누군가 지어낸 이야기이겠지만 그 정체성에 대한 아주 중요한 통찰들을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의 정체성은 최소 두 대상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데요. 하나는 나 자신과의 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내가 스스로를 여기는 방식, 내가 스스로를 정의하고 규정하는 것, 그리고 나 스스로를 바라보는 이 관점에 의해서 자신의 정체성이 만들어지고, 둘은 타자, 즉 세상과의 관계에 의해서 이 정체성이 형성된다라는 거죠. 스스로가 자신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고 세상과의 관계와 구도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야기 속에 이 남자는 치료 끝에 자신이 쥐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타자, 즉 자신이 아닌 세상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은 깨닫지 못했던 것이고 이 지점에서 모든 치료는 실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만 합니다. 이전에는 죄와 어울렸고 사망과 함께했던 존재였는데 예수 보혈이 우리를 덮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죄에서 의로움으로 옮겨진 바 되었던 것이죠. 자기 인식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동시에 자신이 이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위치에 놓여야 하는지에 대한 인식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전에는 세상에서 죄악과 어울렸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개념에 의하면 법적 신분이 변화되었음을 깨닫는 것, 그리고 실존적인 자신의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것, 이 모두를 동시에 명확하게 붙들어야 합니다. 이 성도의 정체성은 스스로가 어떤 명상이나 수련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마인드 컨트롤 또는 종교적인 어떤 방식을 통해서 확보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궁극적인 선한 변화, 의로운 변화, 영적인 변화는 우리 자신, 우리 내부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능력, 위로부터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성령의 역사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회복시킨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일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바로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위 하나님의 사역 중에서도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각각 하시는 사역의 일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그 은혜를 더욱 선명하게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피고 있는 것처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크게 요동하고 있었습니다. 거짓 유대주의자들은 집요하게 율법과 할례에 대해서, 행위와 전통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강조 그리고 강요하기 시작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미 받은 복음의 은혜, 그들이 이미 경험한 자유를 크게 훼손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성도들이 성도된 본래의 정체성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자신의 위치를 혼돈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많은 어려움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크게 두 가지 모습 생각할 수 있는데, 복음이 아닌 종교에 머물기 때문에 기쁨은 사라지고 피로감만 남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복음의 감격과 기쁨이 단순한 종교로 변질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은 기쁨이에요. 그리고 그 기쁨 안에 뭐가 대체합니까? 피로감이 차오르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산 정상에 오르는 것을 비유하자면 종교는 스스로의 힘과 노력과 의지를 사용해서 정상으로 올라갑니다. 시간과 수고를 들입니다. 체력을 써야만 합니다. 자신의 나름대로의 장비들을 준비하고 동원해서 스스로의 힘을 가지고 정상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산이 높고 등반 코스가 험할수록 노인과 어린이들, 장애인들, 체력이 약한 사람들은 정상에 오를 수가 없어요. 소수의 제한된 사람들, 체력적으로 또한 노하우가 있어서 잘 준비된 사람들만이 정상에 설 수 있습니다. 이게 종교의 방식이에요. 엘리트주의죠. 복음은 다릅니다. 종교가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정상에 오르는 것이라면 복음은 마치 케이블카에 탑승하여 정상으로 올라가는 것과 같아요. 장애인도, 노인도, 어린이도 누구나 케이블카에 자신의 몸을 의지하기만 하면 그 케이블카가 이 사람들을 정상으로 인도합니다. 땀 흘리며 수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유롭게 경치를 관람하며 자유롭게 정상에 오를 수가 있는 거예요. 단 하나만이 필요하죠. 케이블카가 안전하다라는 믿음. 여기에 몸을 실으면 이 케이블카가 나를 정상으로 안내할 것이다라는 한 가지 확신. 이 믿음과 확신만 있으면 누구든지 정상에 우뚝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종교적 삶은 평가와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종교와 우상 숭배는 마치 무엇과 같냐면 감독관 앞에 서 있는 수험생의 모습과도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종교와 우상 숭배는 그 종교와 그 영적인 행위를 가지고 모든 대상들을 판단하며 평가합니다. 감시하고 측정하죠. 탁월함을 드러내고 정해놓은 기준과 선을 넘은 사람에게는 상이 주어집니다.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해요. 하지만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정해놓은 원칙을 어기면 정죄에 당합니다. 그리고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모든 종교와 우상숭배의 작동 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우등하면 상을 받고 복을 받고 그 도달에 그 지점에 이르지 못하게 되면 복이 아니라 형벌을 받고 저주를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상급을 얻거나 저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결국 우상숭배와 종교의 작동 원리인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두려움에서 한시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을 다하고 헌신하고 집중해봐도 남게 되는 건 뭡니까? 공허감이에요. 도달하지 못하는 거리감, 한계만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가끔 교회 지역에 위치해 있는 사찰들을 가볼 기회가 있죠. 거의 모든 사찰이 다 마찬가지예요. 사찰들에 가보면 어때요? 연등 또는 기와에 그 사람들의 이름, 또 가족상, 그 기도 제목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개인이 그 기와하고 연등을 구매를 해서 그곳에 소원하는 내용들을 적어놓죠. 그리고 그것을 쌓아 올리면서 뭐예요? 그 순간 잠깐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맛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가겠어요? 그 돈을 지불하고 거기에 자신이 원하는 바를 기록하고 그것을 그 위치에 올려놓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반복했던 그 행위를 똑같이 따라하면서 잠깐의 만족과 기쁨을 얻으려는 이 종교적 얄팍감,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해마다 이 일들을 반복합니다. 왜요? 두렵거든요. 이 일들이 나에게 막연한 만족을 주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우상숭배는 공허합니다. 종교는 아무리 열심을 다해봤자 영적 한계와 허기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인물 나옵니다. 이 사람이 한밤중 예수님 찾아오죠. 요한복음 3장 1절과 2절을 보니까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이 사내들인 공의회의 회원이었던 사람인데 이게 오늘날로 치면 국회의원 정도가 되는
사회적 신분과 명예 권력을 가지고 있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존경받는 사람들이었고 유대인들로부터 선망의 대상이었던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어요. 그런데 뭡니까?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종교적으로도 완벽해 보이는 이 사람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감출 수 없는 공허감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을 다해보고 말씀을 지켜보고 행해보지만 채워지지 않는 영적 빈자리가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밤늦은 시간 아무도 보지 않는 때에 예수님을 만나러 옵니다. 그가 밝은 대낮에 오지 못하고 밤중에 왔다라는 것 자체가 뭡니까? 그 여전히 공허감을 느끼고 있지만 한 손으로는 종교적 한계에 묶여 있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존재 자체만으로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래요? 원래 위치해야 하는 그 지점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동행해야만 하는 인간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는 공허함과 두려움, 끝이 없는 막연함과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혼돈 가운데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두 가지 처방을 내리고 있는데, 하나는 성자 예수님을 통한 법적 신분을 확보할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아들의 영, 즉 성령을 통한 실제적 영향력을 확보하라라고 강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법적 신분을 확보하는 것과 성령 하나님을 통한 실제적 영향력을 가지라. 이 두 가지를 확보할 때에 공허감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고 두려움과 한계로부터 날아오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본문을 중심으로 각각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자, 이 말씀 보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 누가 누구를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자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 내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노되 죄는 없으시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시다. 인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시다. 단 하나의 차이점 뭡니까? 그분에게는 죄가 없으시다. 그분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모든 인간에게 있는 죄가 그분에게는 없으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의 이 선포를 가리켜서 우리는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인간이 가장 이해, 납득, 공감하기 어려운 개념이 바로 이 성육신의 개념이에요. 우리가 기독교라는 종교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우리의 상식과 이해를 통해서 넘어설 수 없는 영역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뭡니까? 바로 이 성육신의 교리인 것이죠. 하지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를 하나 꼽으라면 바로 이 성육신의 교리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절대로 포기할 수 없고 양보할 수 없는 진리가 바로 이 성육신, 인카네이션의 교리예요.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과 집단으로부터 공격받았던 교리, 비판받았던 교리, 이 교리를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인해서 수많은 이단들이 출몰했고 지금도 존재합니다. 모든 이단들의 핵심 사상에는 뭐가 있냐면 이 성육신의 교리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시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순간 그것을 대체하여 설명하려는 그 시도에서부터 온갖 이단들이 우후죽순 생겨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수님의 인성이 주로 부정되었어요. 하지만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전하면서 현대에 이르러서는 신성이 부정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신이 예수다, 자신이 하나님이다 라고 주장하는 인간들도 다 마찬가지죠. 성경이 증거하는 성육신의 교리에 대해서 모독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이단이 되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로 알려진 C.S. 루이스가 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특별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식하는 방식에 커다란 모순이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렇죠. 불신자들도 예수님을 말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위대한 성인이다, 인류의 스승이다, 탁월한 종교의 창시자이시다, 이렇게 예수님을 좋은 인물, 위대한 인물, 탁월한 스승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태도 자체가, 접근 자체가 모순되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실제로 공생의 기간 3년 내내 예수님이 가장 힘을 주어서 명쾌하게 말씀하신 자신에 대한 수식은 뭐였어요? 내가 곧 하나님이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내가 생명의 문이다. 내가 진리이고 생명이고 길이다. 예수님은 3년 내내 온갖 자신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라면 두 가지 반응만 보일 수 있을 뿐이에요. 첫 번째는 뭡니까? 저 사람 미쳤구나. 여러분 실제로 그렇죠.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게다가 유명하고 많이 알려진 누군가가 어느 날 TV 앞에 나와서 여러분 사실은 제가 신입니다. 저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저의 아버지고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자신이 신이라고 주장한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업적이 많고 평소에 선행을 많이 해도 우리는 그를 가리켜서 미치광이라고 부를 겁니다. 존경하지 않을 거예요. 두 번째 반응은 뭡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신이다, 하나님이다라고 말할 때 보일 수 있는 두 번째 반응은 진짜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심을 믿지는 않지만 훌륭한 분이며 인류의 성인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인류 역사상 어떤 시대에든 어떤 문화권에 가서든 예수님을 가리켜서 미치광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의 말은 귀 기울일 필요가 없고 그가 하는 모든 말은 하찮은 말뿐이다라고 여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이 자기에 대하여 하신 모든 말씀은 결국 진리일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으로 모아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심을 믿고 그분의 오심이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받아들이면 이 과정에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게 됩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신분이 예수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속량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폈던 내용인데 에베소서 1장 7절을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골로새서 1장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속량 우리 지난주에 살폈는데요. 노예시장에서 사용되는 무역 용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값을 지불함과 동시에 주인이 바뀐다 이런 말이에요. 이 노예들이 노예시장에 쭉 나와서 앞에 진열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노예를 구매하고자 하는 돈 있는 귀족이 쭉 살펴보고 이 노예가 우리 집에 오면 일을 잘하겠다. 우리 집에는 이런 노예가 필요하다. 노예상인에게 값을 주고 그를 데려옵니다. 그 순간부터 그 노예는 이 주인의 소유가 되는 것이죠. 이 거래 과정이 뭐예요? 이게 속량이에요. 속량이라는 용어 자체가 노예를 거래할 때 사용되는 무역 용어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전에는 죄와 죽음, 저주와 진노 아래에 머물던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주인이 바뀐 겁니다. 이전에는 죽음과 원수 마귀가 우리의 주인이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값을 치러주심으로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거할 곳은 어디입니까? 생명과 평안, 기쁨과 영원한 만족입니다. 영역이 옮겨지게 된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법적인 신분이 확보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법적으로 신분이 바뀌었어요. 소속이 변화된 겁니다. 그것이 신자들의 변화된 모습이다. 느낌에 의해서 이 신분이 바뀌지 않습니다.
어느 날 내가 나를 돌아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소유인 것 같지 않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렇게 죄도 많이 짓고 말씀대로 살아가지도 못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과 소유가 맞나? 난 아닌가 봐 라고 느낀다고 해서 바뀌어지는 종류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에 의해서 변동되지도 않습니다. 내 상황이 조금 힘들어지거나 내가 병에 들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당한다거나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당하고 관계가 깨어진다고 해서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백성에서 옛 신분으로 돌아가는 일 따위는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법적인 변화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몸을 우리의 값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우리는 그분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들이 바뀌거나 달라지는 일들은 생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결코 안전하다라는 뜻이고, 특별히 이 선언은 하나님께서 직접 내리신 선언인 겁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그분의 생명책에 직접 기록하시고 그 뒤에 하나님이 당신의 사인을 기록하십니다. 예수의 피로 당신의 사인을 기록하시면서 이 장부의 내용이 어떤 일이 일어나든 무슨 상황이 발생하든 그 당사자가 어떤 감정과 어떤 고백을 하든 바뀌지 않는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법적 신분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법적인 신분을 이와 같이 확보하게 된다면 아들의 영, 즉 성령님을 통해서는 실제적인 영향력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법적인 효력을 피부로 느끼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땅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법적인 신분의 효력이나 법적인 신분의 변화들을 느끼는 경우는 별로가 없죠. 그런데 외국에 나가서 오랜 기간 살아가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신의 국적에 대해서 확인하고 그것들을 선명하게 느끼게 될 때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지난 화요일이었던 5월 20일부터 토요일 5월 25일까지 해외에서 이번 대선의 재외국민 투표가 있었죠. 관심사가 또 워낙 많다 보니 역대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라고 기사가 나곤 했습니다. 해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사실상 대한민국 국민인 것을 느끼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대부분은 각 국가의 언어 또는 문화, 정서가 더 익숙하죠. 그런데 이처럼 투표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이때는 뭡니까? 자신은 비록 해외에 거주하고 있지만 여전히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투표를 하기 위해서 오랜 먼 거리를 이동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비행기를 타고 투표소를 찾아서 투표하고 1박을 하고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들도 들려옵니다. 이게 뭐예요? 이 법적인 신분을 직접 체감하는 거예요. 아, 내가 미국에 살고 있지만 일본에 살고 있고 중국에 살고 있지만 나는 여전히 대한민국 국민이구나라는 것을 법적인 신분을 체감하는 순간들이 이러한 경우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실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체감하는 것 사이에는 거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요. 팀 켈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아들이 이루신 일은 바깥에 있어서 이를 받아들이고도 우리에게 감정이 없을 수 있다. 그러나 성령님의 일은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 지적으로는 물론 정서적으로도 아버지의 사랑에 완전히 감화되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과정이 우리에게 정서적으로 늘 동일한 정도의 충만함을 주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죠. 우리 중에 수십 년, 십수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 중에 처음 만났던 예수님에 대한 감격과 감동을 여전히 갖고 계신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늘 그랬으면 좋겠지만, 늘 주님이 주시는 감격과 기쁨이 충만했으면 좋겠지만 이것들을 유지하고 지켜나가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살아나고 체감되어지고 강력하게 우리를 주장하게 되는 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들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과 한계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선명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법적인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를 도와주실 분이 필요한데 그분이 누구신 거예요? 바로 성령님이신 거예요. 바울이 이 지점을 이렇게 정리해요. 본문 6절인데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자,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는 헬라어 단어가 크라존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크라존은 일반적으로 몸이 건조하게 부르다, 누군가를 지명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크라존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감격적으로 외치다 이런 뜻이에요. 감동하고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것을 가지고 주체하지 못해서 외치다 이런 말입니다.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데 단순히 아빠 아버지 이러한 평상시 사용하는 말투와 언어로 부르는 게 아닌 거예요. 감격에 벅차서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아빠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상태에 대한 감격과 은혜 가운데 외쳐 부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크라존이라는 이 단어의 동사의 문법적 사용을 보면 중성 단수 수동태가 사용이 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부르짖는 주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부르는 주체가 성도 개인이 아니라는 것을 뜻하는 용법이 사용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내가 나의 의지와 나의 자격을 가지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성령께서 신자 안에 오셔서 아빠 아버지라고 외치도록 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도 살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영광스럽고 위대한 고백을 베드로가 남겼을 때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에 대하여 정리해 주십니다. 그것은 너가 너의 혈육을 가지고 한 말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너로 하여금 그 고백을 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정리하십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감히 아빠 아버지라고 기쁨과 감격 속에 부르는 이 일은 뭡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이미 내주하고 계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시는 신비로운 사역이라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우리의 법적 신분이 죄인과 옛 질서에 속한 자가 아니라 생명과 의로움과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속한 자임을 매 순간 확인하고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함께 우리 안에서 여전히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능히 충만하게 하실 성령의 도우심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바람직한 일은 아니지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경우들이 우리 안에 비일비재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늘 성령 충만하지 못합니다. 저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내뱉는 고백이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성령 충만을 달라고 구합니다. 나 혼자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존재이기에, 나 혼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도무지 없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과 충만함을 구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에 눌려있죠. 세상에 치여 살아갑니다. 이웃을 미워합니다. 사람들과 갈등하며 다툽니다. 악함과 약함의 한계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기쁨과 감사, 감격에 사무쳐 부를 수 있는 이 힘은 성령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여러분들 안에 이미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어요.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요. 우리 가운데 한 번 오신 그 성령께서 우리를 버리시거나 떠나시거나 우리를 비우시는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불러요. 그 성령께서 내 안에 가득 일하시는 일들이 필요해요. 나를 다스리시고 주장하시고 힘있게 나를 이끄시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이게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 방언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은사를 체험하고 신비한 경험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에 성령이 부어집니다. 구할 때에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성령께서 내주하는 그 영혼이 성령 충만해질 수 있는 방법은 성령 충만을 구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신앙생활이 달라집니다. 기쁨과 감격이 살아납니다. 사랑할 수 없던 자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부족하여 능력이 없어서 감당하지 못했던 일들을 능히 감당하게 되고, 그 사람이 걸어간 모든 족적 가운데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도록, 우리를 주장하시도록, 그래야 성령이 이끄시는 인생,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고 마르지 않는 인생, 그런 삶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맺고자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복음이 필요해요. 복음을 이미 알고 있고 고백하고 있는 분이라 할지라도 계속적으로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법적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인하는 일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일들 위에서 그 은혜와 능력을 감격 가운데 우리 가운데 나타내실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복음 앞에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으심으로 말미암아 한 손에는 복음의 능력을, 또 한 손에는 기도의 능력을 굳게 붙듦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온전히 경험하시는 사랑하는 순임교회와 순임교회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